같은 놈이 엘리사같이 곱절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곱절의 영감을 가지고. 그리고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2배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단어는 멀티라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2, 4, 6, 8로 곱해지는. 여러분들보다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배꼽으로 되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영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약발이 떨어지고. 에? 마치 뭐예요? 건전지 북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사라지는 거죠. 우리 애들 믿음이 약해지네. 그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 엘리사, 엘리오, 엘리육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그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골치 아프고 사고뭉치 아닙니다. 엘리야 같은 놈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엘리사가 나오면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이 문제를 더 해결하는데, 아이고 이 사고뭉치 바람 잘 날았고 무자식이 상팔자고 이놈 낳았더니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상팔자가 아니에요.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고 유자식이 상팔자.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엘리사 같은 아이, 엘리오, 엘리육 때문에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엘리사 같은 아이들이 정말 이웃을 섬기고 이 시대를 치료하는 아이가 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로봇 아니라 수십억 해도 사람, 하나님의 행사로 지어본 한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도 홈스쿨 안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홈스쿨 안 하겠다? 이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앞서 행하실 겁니다. 앞서 행합니다. 여러분들은 각각의 형편에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가실 겁니다. 같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회 되면 어떻게 하오. 성령님, 그런데 제가 대신 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되면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저도 성령님께 기도하고 같이 오겠습니다. 지금 한 15분 남았는데 10분 남았는데 질문하실 거 질문하면 제가 질문하고 오늘을 마치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에 있으세요? 목사님, 네. 혹시 말씀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여기 모인 사람 중에 몇 가정이 이성경 선교사님 통해서 오케이,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처치홈스쿨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을 받는 과정 중에 그분과는 이렇게 이메일 아니면 온라인 상태로만 이렇게 가능한 상태여가지고 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의견을 내서 그러셨군요. 맞아요. 그 얘기 잠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처치홈스쿨로 준비 중인데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일단 질문지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월화수목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이전에 진행 중이던 그 일정입니다. 오케이. 일정. 근데 이제 저희가 처치홈스쿨로 모이게 되면 교회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갖고 오케이. 힘들 텐데. 아이씨. 그러면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성영 선교사도 아시다시피 카이스트의 기획과 부부가 졸업하고 몽골 거쳐서 인도네시아 갔다가 한국 들어와 있는, 그리고 그 책을 썼을 때 제가 추천서가 있었던 사람이고, 너무나 사실은 카이스트에 있을 때는 석사만 졸업하면서, 석사는 2년이고 또 다른 데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만 해서 2년이니까 빨리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깊이 교제를 못했어요. 있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주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있던 분이 이제 됐는데, 뭐 더 깊이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들이, 저는 이제 목사님과 잘 의논하셔서 처치홈스쿨을 하시되, 이제 그 형편을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이제
이제 이렇게 처치 홈스쿨을 하다 보면 일단 책임을 지고 함께 모인다는 거거든요. 모여서 나름대로의 가진 바 은사를 쉐어링할 수 있는 코업이 일어날 수 있고 협동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건 좋아요. 좋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맡겨진 책임들을 조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서로 의존한다 했으면 좋을 수 있는데 그만큼 책임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처치 홈스쿨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40년부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큰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똑똑함,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100과 제로부터 출발해가지고 90, 10, 80, 20 뭐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나중에 해가지고 다 맡겨주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맡아 해주면다가 부모 교육에 대해서 부모가 준비되는 만큼 위임해주는 식으로 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는 식으로 해주는 하나의 인큐베이터를 하는 그런 방법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뭐 기계론적인 그런 일들은 쉽진 않은데 문제는 이 일을 위해서 보다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되는 이런 처치 홈스쿨 될 경우는 어떤 분이 한 부부가 또 책임을 지는 가운데 그걸 리딩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 이송영 선교사 부부는 선교사로 있다가 광주에 있으면서 그 일을 섬겼던 거예요. 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면서 저희 교회 저희들이 그를 섬기는 경우인데 여기에도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이 만약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또 교회에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 일들이거든요. 일들이라 그럴 때에 이게 이제 지금 오늘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조금 더 글쎄 지금 이게 정말 국민의 생명과 그것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은 조금 다른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가 지금 좀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교회를 지금 특별히 이 나라 지금 이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계속 소리를 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교회를 일부러 딱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참 특별히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특별히 관심을 해줘서 고마운 면도 있는데 공무원이 한쪽만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도 다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요. 있죠.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 기도, 하요 기도 모임, 그 다음에 전도 모임, 세속식반, 성경 모임, 금요 예배, 그 다음에 방학 기간에 이제 얼마나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함께 모였을 때 무엇을 교육하면 좋을까요? 그 저는 이제 어떤 형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님 본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가정 부부 관계와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번 더 깊이 점검해 보세요. 그걸 점검하고 너무 아이들을 자꾸 가르칠 걸 생각, 거기보다 아이를 지금 여기 내용은 뭐면 아이들을 뭘 하나요?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자꾸 아이에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하는 일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하고 쉐어를 해보세요. 쉽게 그들의 언어로. 아니면 그냥 애가 보도록 엄마가 근데 대개 보면 우리나라는 뭐냐면 애들을 자꾸 아이고 저기 가 있거라. 아이고 저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자꾸 거리를 두기를 하래요. 코로나같이 거리두기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귀찮고 방해되고 힘들어서 너희들은 그냥 있거라. 방해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너희는 그냥 좀 이렇게 되어졌는데 아이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있게 하고 아이와 이렇게
하나의 그 친구 같은 마음으로 아이와 친해지는 관계.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이 처치 홈스쿨 운동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부모 교육 거기를 한 6강 정도 6강 들어였어요. 6강 들었으면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 하면 한 달 반, 거의 한 2달 정도 가까이 돼요. 그래서 또 우리 이성용 선교사에 가진 지금 애가 5이니까 6쯤 이제 되는데 5인데 남대로 또 그 경험들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과학기술 특별히 기계공학 쪽이라 굉장히 그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제 조금은 보완돼야 될 것은 어떤 역사와 철학이나 전체적인 성경적 베이스. 오늘 제가 뭐 강의한 내용들을 제가 그쪽에서도 일부 제가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조금은 이제 그런 전체 교육적인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은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아라. 저는 정말 학교에 안 보낸 것만 해도 이미 반 이상은 성공한 거라. 반 이상 성공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로 하여금 최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옆에 있도록 이것부터 해라. 가능하면 떼놓지 마라. 같이 있도록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해라. 그것도 부부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 자체. 여기에서 지금 조금 그러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성품에 대한 그리고 그 책 이름이 뭐죠? 조금 조언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에 대해서 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것도 책 있는데 고제부터 먼저 성공의 길이라고 성공의 길도 있고 그다음에 성공적인 자녀 양육 성공적인 자녀 양육 지침서라는 책도 있는데 혹시 그 책 구했어요? 네. 빨간 책. 예. 다 샀습니까? 아니요. 안 샀어요? 근데 이제 조금 되게 조심이 되는 건데요. 사실 저희 아들이 홈스쿨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안 가고 아빠를 도와주고 다른 아이들의 홈스쿨 하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아들은 검정고시도 안 치렀습니다. 그리고 SAT를 쳐가지고 몽골을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성용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 보고는 홈스쿨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카이스트에 와서 우리가 같이 함께 조율을 했어요. 처치 홈스쿨이라고 저희가 처치 홈스쿨을 하는데 처치 홈스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 이제 저희가 그 광주에도 갔어요. 2번인가 갔는데 우리 아들도 가고 했는데 거기는 목사님께서 교육에 대한 그 교회 안에서 이런 거를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밀어주시는데 목사님이 주도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성윤 선교사님 부부가 거기서 몇 가정을 데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교회 안에 홈스쿨이 일어나는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것보다 홈스쿨을 크리스찬 데이 스쿨도 있고 홈스쿨도 있는데 처치 홈스쿨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같이 매일 모여갖고 함께 하는 것이 꼭 처치 홈스쿨인가 그런 관점에서 좀 질문을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처치 홈스쿨을 하고 있는 교회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이제 저희 대표자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은 주 2회 몸이 있는 것은 주 2회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각자 가정의 홈스쿨로 진행을 한다고 네, 어떤 가정이 저희가 20년 전부터
여기서 이 홈스쿨을 처치 홈스쿨을 하고 기초를 닦아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거 다 압니다. 그러는데 제가 하나 질문하고자 하는 게 뭐를 질문하고 싶냐면 그 이송용 선교사님이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송용 선교사님이 그 자매님하고 두 분이 그때 얘기할 때에 저희가 거의 그냥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게 그건 나중에 예, 그게 교육과정 때문이었거든요. 그 뭐 교육 입장이나 뭐 방식이나 주일날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3번 나와서 언제 나온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처치 홈스쿨은 기독교 홈스쿨이 기본으로 하고 처치 홈스쿨은 한국에 지금 홈스쿨 하는 단체들,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들도 굉장히 많고 미국에도 개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정에 선택하는 건데 제가 깜짝 놀란 게 EBS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EBS를 쓴다 해서 무슨 말을 하냐. 그래갖고 그 뒤부터 이분을 존중하고 엄청 아끼고 사랑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그렇게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 관계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조금 아니 그건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입장이 나중에. 조금은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주일날 여기에 와서 아주 주중에 여기에 와서 누군가가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끌어 나가고 어머니들이 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정 총리가 말한 그것 때문에 소모임도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는 어려움이 들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일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교육과정은 철저히 기독교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적이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집에서 아이들한테 주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제일 지금 일반 학교, 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학부모들, 전국 학부모회, 저 지금 대전 지역 대표로 섬기고 있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 지금 중에 저희가 제일 문제가 교육방송 때문에 교육방송에 가서 자리 빼놓고 싸우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교육방송에 교육과정을 쓴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며칠을 뭐 학교에서 이틀을 3일을 교회에서 이렇게 엄마가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아이를 관리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독교 교육과정, 철저히 기독교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기독교 교육을 저는 교육과정을 전공을 했는데 학교에도 있었지만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기독교 교육 철학 기초 위에 성경이죠, 그죠? 성경 기초 위에 그 다음에 교육 목적이 기독교적이어야 되고 교육 목표도 기독교적이어야 되고 일반 목표가 그 다음에 각 교과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배운다. 그건 당연한 거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에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일반 교사였으니까 우리 목사님 기독교 교육 철학을 기독교 교육대학원에서 전공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보고 계속 제가 학교에서 교사로서 나도 전문성을 가져 있는데 저를 지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귀찮아 죽겠네. 내가 그래도 교육 전문가인데 왜 이렇게 자꾸 나를 귀찮게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책을 많이 갖다 줬는데 기독교 교육 원론이라는 책도 줬어요. 기독교 교육 원론이라는 얀 워트링크가 써 네덜란드 교육 철학자가
저기 미국의 홈스쿨러들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강의를 했던 내용을 그대로 책을 만든 게 기독교 교육 원론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 철학이라는 일반 기독교 교육 대학원의 교재인 책인데 그런 책들을 공부를 하라고 저를 갖다가 이렇게 싸다 줬어. 제가 공부를 해보고 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나는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됐구나. 기독교 교육과정은 항존주의 교육과정인데 성경의 가치 위에서 수학을 가르쳐, 수학도 국어도 사회도 모든 것을 기독교 교육 그 가치관과 세계관 위에 얹어놓고 가르쳐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웠는데, 아,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갔는데, 우리가 기독교 교육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장 목사하고 사모님은 믿지 않는 집에 자라놓으니까 자꾸 기독교 교육 이야기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성경 교육을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 우리 목사님들 모인 단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이해를 못 하시구나 많이 놀랬거든요. 또 한 번 놀란 게 솔직히 지금 많은 기독교 교육 코칭을 하러 다니는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홈스쿨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도를 해줬는데 한 팀은 대안학교 쪽으로 가고 한 팀은 홈스쿨 팀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지금 20년대가 된 거예요. 지금 됐는데 그때에 오셔서 가르쳤던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세대들이 지금 한 4,000세대가 됐는데 지금 다 졸업하고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코칭을 받아서 홈스쿨을 하는데 기독교 교육 원론, 기독교 교육 철학의 기초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한 게 이 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예, 제 말이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가는데,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에 얼마만큼 우리가 민감하게 정말 순종해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여기 또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군에 군목으로 있으면서 경험하고 또 카이스트에 지금 30여 년을 있으면서 저에게 어떤 경험을 했냐면 또 제가 선교지에서의 경험을 경험하면서 이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인 올바른 세계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이 예를 들면 이걸 잘하니까 저것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막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넘어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선교지 가서 이제 지금 그 어떤 선교 단체가 좀 문제를 야기시켰던 어떤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의사들, 서울대 의대 팀들이 많이 주로 그 선교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참 열심히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열심히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더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카이스트에 왔는데 카이스트는 그야말로 그 분야의 교수들은 거의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면 그런 분야에 그 분야는 탁월하죠. 근데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홈스쿨 왜 하냐고. 홈스쿨 왜 하냐고. 홈스쿨은 특별히 어려운 아이나 특별히 잘나는 놈 그런 아이 하는 거지 안 하는 거라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머물렀어요. 그냥 더 이상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는 제 아이를 다 지금 홈스쿨을 끝낸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홈스쿨은 내 아이 키워서 끝냈으니까 심지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보내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다음 세대 아브라함의 세대 이삭 야곱과 3, 4대 끝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사실 더 생육 번성의 땅에 충만해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홈스쿨이고 이것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 확산되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 딸들, 우리 손자들이 지금 홈스쿨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8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나라가 정말 힘들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한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교육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주셨고 그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가르쳐 지켜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으니까 지키는 것 자체가 그냥 정말 직장 가는 이유가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 드리라. 그럴 때 그게 기쁨이 제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사실 커리가 올바로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교육이나 교육을 잘 모르다 보면 그분들이 뭐 얼마나 참 열심히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한 사람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교육이 그렇게 그 분야를 잘 준비하고 하지 않을 때 그런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수학이든 또는 과학이든 역사든 또는 문학 또는 언어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이 분야를 왜 만드셨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의 교과서가 이미 서구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프나 그게 특별히 영국과 미국의 프리탄과 그 이제 네덜란드의 개혁파 이런 쪽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과까지. 그 잘 된 것들을 그 중에 보편적인 거, 예를 들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건 미국의 수학이나 한국의 수학 꼭 같습니다. 그런데 수학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수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같죠. 그렇죠? 근데 그 분야는 같은데 문제는 한국 역사도 사실 역사 철학이라 이런 건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관, 역사 철학을 가지고 이것을 바르게 봐야 되는데 오늘날 조금은 기도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한국 홈스쿨 운동을 벌써 이제 야학부터 출발해 이 운동을 계속 대안학교 운동도 하면서 하다가 2000년에 홈스쿨 운동을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제가 이사장으로 지금은 대표로 있습니다. 대표로 있을 만큼 왜 제가 일을 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열정을 가졌는데 올바른 방향성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점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올바로 가요.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한국 홈스쿨, 적어도 한 가정이든 적어도 한 교회 내의 공동체가 잘못될 때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홈협회 작년 몇 년 전부터 대표를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런 것들을 지금 멘토링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뭐 또 이성윤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그런 좋은 열정이죠. 좋은 열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가야 한다. 뭐 그런 부분에서 잘 보완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줄을 도와주려고 저희들이 지금 홈협회에 제가 대표로 있으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이성윤 선교사님 지금까지 6번 해오셨으니까 아니, 이제 그분하고 6번 진행한 건 아니고요. 예. 그분이 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커리큘럼 중에 링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동으로 클릭을 하면 그 교육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과 뭘 한 것은 한 건 아니고 이메일 주고받은 정도, 그리고 통화 한두 번 정도 이거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에 누가 그 어느 교회가 하고 있죠? 무슨 교회였지? 새 무슨 교회였는데 거기 아무튼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참여를 하시다가 아하. 거기는 이제 그 교회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만 그 교회 소속이시고 다른 분들은 다 각자 교회가 다르세요. 그 교회 교인분들이 인정을 안 해줘서 그 교회 이름을 딴 처치 홈스쿨은 하지 못하고 나오셨고 다르게 장소만 거기서 하고 계신데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쉬시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쉬고 계시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린 이유는 저희가 부모 교육만 받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게 방향 제시 쪽에 그런 문의를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너무 이렇게 저희가 알아들 수 없는, 저희는 안 해보니까. 무경험자인데 무경험자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 알아들 수 없는 막연한 답변만 주고 계셔갖고 오케이. 오히려 그게 이제 저희를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냥 대면한 자리에서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면 목사님께서 방향 제시라도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은 저희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그야말로 저는 본질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복사해 놓은 내용 안에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있는데 그걸 이제 다 드리기는 지금 이야기해야 좀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적어도 2번 정도를 하면서 전체 그림을 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우리 홈스쿨 하고 있는 우리 팀들 2-3팀 또 이제 전국 이제 연결되어 있던 그룹들한테는 이제 지금 지난번에 앞으로는 크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그 영성과 인성, 그 다음에 지성, 감성, 의지, 육체, 몸 이게 하나의 아이의 성장 과정 전체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공동체예요. 가족과 부부관계. 그게 먼저 이제 되어진 상태 속에서 그 아이의 영성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영성의 문제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침에 매일 이제 그 성경을 6개월 동안 어떻게 다니엘 기도 운동을 저희들은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들하고 연결된 팀들은. 그래서 이제 잠언, 그 다음에 잠언,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시편을 읽고, 그 잠언과 시편을 제외한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6개월 정리해서 그걸 매일 읽으면서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한 주일에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고, 동시에 그날의 그 메시지와 연결된 찬양을 함께 암송하고 찬양하는 거.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걸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그게 이제 그걸 계속해 나가는 하나의 영성을 위한 그게 이제 준비를 하고, 통독하면서 이제 저는 뭐 통곡해라.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거. 그것이 이제 되고, 두 번째 이제 인성 문제를, 그걸 이제 저는 볼 때 이게 얼마만큼 해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반복해가는.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와서 했던 게 다니엘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30여 년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제가 경험하면서 저는 가족 안에서 그 일이 정말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게 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는 그거는 지금 이미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성의 문제를 꼭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는 이제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그 49가지의 성품 책이 있는데 저희들이 번역을 했고, 아마 저희들이 미국에 있으면서 그 책이 가장 미국에 나와 있는 것 중 또 지금 현재 이런 저는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지금 번역해가지고 그걸 이제 49가지니 그걸 하나씩 뭐 일주일에 하든 하루에 하나씩 하든 그걸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은 영성과 인성에 근거한 바른 지성을 위한 아이의 글쓰기, 그러니까 논술하는 그것을 저희 사람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한테 도와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영성에 근거한 올바른 지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한 논술, 글 쓰는, 사실 글 쓰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학문의 가장 마무리 결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성이 되어져서 사랑과 배려함과 순종과 이런 것들이 되면 아이가 이미 교육을 하기 좋은 아이들의 영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모습이 갖추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성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성품에도 이제 가장 어린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먼저 어머니 아버지들이 꼭 하시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어머니 아버지들이 먼저 성품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제 그부터 하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는 이제 얼마든 책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실은 이제, 아까 가족 공동체에 대한 건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육체적인 어린 아이일수록 이 정서적인 안정과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몸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어떤 그런 규칙적인 습관, 규칙적인 삶, 그리고 정리정돈과 청소하는 것, 이런 하나 자체가 성품과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좋은 습관을 길러내가는 하나의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집안에서 계속 같이 해나가는.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교육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사실 영성이 나타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아버지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아이의 그 지적인 앞으로의 올바른 판단, 의지를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행동했을 때 그것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반복적 삶으로 연결되는 삶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그 의지를 결정하는 그 단계 전에 가장 기초가 뭐냐면 정서입니다. 그 감정, 정서적 안정이 절대적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애들이 왜 집중하지 못하고 왜 올바른 논리, 지성이 발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인 불안입니다. 그 정서적인 불안이, 정서의 불안이 왜 오는가? 그것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인데, 그것은 이제 뭐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 모든 게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가장 불안의 그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는 가장 본질적, 원초적 불안은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것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 곧 반석을 말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절대적 안정. 이 안정이 있을 때 아이가 뭐냐면 죽음이 와도 찬양할 수 있고 죽음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 평안. 이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걸 경험해야 되고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말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조금 돈이 좀 없어지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런 엄마 아빠의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 아이는 불안하고 결국 그 아이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불안하면요. 원래 이 지성은 뭘 말하냐면 논리적인 이 연속성이에요. 어떤 일을 집중해서 생각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네? 계속 파고 들어가야 집중하면 그의 지성적으로 그 아이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사고가 단절돼 버려요. 집중하지 못해요. 그거는 뭐에 근거하면 불안함에 근거합니다. 불안함. 근데 그 불안함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자기가 같이 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엄마 아빠 불안해요. 말은 주님을 불러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그러니까 뭐 안달한 거. 누구에게인가 전달을 하고 저는 국어 교육은 읽고 처음에 듣고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이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한테 항상 학교에 있을 때도 제가 3년 전에 학교에서 나왔는데 어머니들한테 말해준다. 우리 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어머니들 같은데 아이한테요.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아이가 본 것을 말해봐라 기회를 주고 그게 뇌과학에 있어서
제가 뇌에 기반, 뇌 학습 과학에 기반한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쓰기를 싫어요. 무슨 완전히 혐오증 걸린 아이들 같이 글쓰기를 싫어요. 아니 공부를 할 거라는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할 거라는 아이들이 글쓰기를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근데 저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국어를 좋아하고 좀 잘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가르친 아이들을 그 다음 선생님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말하기를 선생님 반 애들은 발표를 왜 그렇게 잘해요? 글쓰기를 왜 잘해요? 전부 1학년, 2학년짜리죠. 1학년, 2학년, 3학년짜리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저는 체질화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여러분한테 비법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아기가 뭔가를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아니면 밥을 먹으면서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세요. 아기한테. 들려주세요. 그러면 들려주고 나서 그냥 엄마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거는 교육적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보여주거나 들려줬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이 아닙니다. 발문입니다. 그쵸? 질문은 내가 저 사람이 알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게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발문이라는 것은 아이가 교육적으로 더 사고가 더 열리고 더 집중을 하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발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오늘 뭐 엄마가 해준 거 맛이 어땠어? 그럼 애가 표현을 하면 그랬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해줄까? 항상 아이 뇌를 말로서 깨우는 거예요. 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미국 엄마들은 집에 가면요 TV가 없습니다. 어디다가 다 넣어놨냐면 마루에 가면 거실에 가면 장이 있는데 꼭꼭 잠가 놓고 특별한 날 특별한 프로그램만 열어서 보고 항상 엄마가 이야기를 말로 해주고 또 책을 읽어줘요. 나 깜짝 놀란 게 중학생 나이인데 엄마가 성경을 읽어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이가 읽을 줄은 몰라서가 아니죠. 애의 뇌를 열어주는 겁니다. 애가 얼마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잘 들을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면서 들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그러면 읽고 나서 듣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애한테 말을 반드시 해보라고 그래요. 저는 이래서 밥하고 막 빨래하고 청소하고 근데 우리 애는 맨날 와갖고 엄마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나는 어떤 데 바빠서 생각 다른 거 한다고 걔가 말하는 거 하나도 못 들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 이용하냐면 애한테 그래서 어때서? 뭐 읽었다고? 뭐 읽었다고? 그러면서 자꾸 질문을 애한테다가 질문이 아이의 뇌를 열어주고 여러분 이런 책 봤어요? The Art of Changing the Brain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E. 줄이라는 미국 학자가 뇌과학자가 생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우리 뇌가 어떻게 이렇게 열리는가를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이 지금 우리나라의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뇌를 알면 공부가 재밌다, 즐겁다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 품절이 됐더라고. 근데 그 책을 얼마나 재밌는지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놨다가 그 책 보시기 바랍니다. 문수인 씨가 썼는데 뇌를 알면 공부가 즐겁다. 진짜 재밌어요. 번역이 그렇게 됐는데 뇌를 여는 기술이에요. 바로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아이의 뇌를 열어주는 기술이에요. 아이한테 뭐로 가지고 열어줍니까? 말로 열어줘야죠. 말로. 차 타고 어디 가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애들 보내신지 모르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에 차 타고 아빠 차 타고 어디 가는 그게 교실이에요. 그게 공부 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국사를 쫙 다 뗍니다. 저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어디 멀리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는 다 뗍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먹여가면서 또 뭐 이야기해주고 물어보고 이야기해주고 물어보고 그래서 아이한테 뭔 책을 읽어보라고 주고 아니면 그림을 보여주고 얘가 지금 누구야? 뭐 하고 있어? 이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항상 아이가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도록 끌어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 어머니들, 애기들이. 그러면요, 그 다음에 애가 나중에 저절로 엄마 아빠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지가 본 거 다 얘기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친구하고 놀았던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해줘요. 나 너무 놀랐어요. 요즘 글 하는데 글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글이지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저도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마칠게요. 예. 근데 제가 지금 거제도에서 한 팀을 우리가 한 2달 전에 가서 이렇게 코칭, 그러니까 처치 홈스쿨 플랜팅이라는 이름으로 코칭을 했는데 지금 생겨서 5가지 시작했습니다. 이거는요, 교회 나와서 하나 집에서 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와 함께 국어를, 요새는 제10차 뭐 15차 교육과정에 국어 교육과정 어떻게 하냐, 맥락 속에서 어느 생활 속에서 아이가 국어를 잘 이해하고 잘 말하고 잘 쓰고 잘 표현하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일 못하는 게 요즘 아이들. 중학생은 더 못하고요, 고등학생은 더 못해요. 나 너무너무 놀랐어요. 글쓰기 농수 가르치면서 진짜 저 대덕고등학교 여기가 대덕 대전입니다. 대덕고등학교 3학년하고 2학년 논술을 가르치지 답답해서 죽을 뻔했어.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그래서 애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죠. 책을 만화책 주지 마시고 읽고 나서 얘기하고 해갖고 성경도 같이 읽고 얘기하고, 이게 홈스쿨이에요. 시작하세요. 그리고 성품도 좋은 책이 있는데 책을 하나를 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하고, 여러분 이것만 딱 말해요.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난 우리나라 순종 가르치는 방법하고 미국의 순종 가르치는 그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 성경 49가지 캐릭터 프스트에서 나온 성품책은요, 성경에서 뽑아냈어요. 예수님의 성품에서 뽑아낸 성품이에요. 49가지. 너무너무 놀라워. 그 책 인터넷에는 번역대가 다 나와 있어요. 대단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 그래가지고 지금 세종팀하고 대전 사람 해갖고 새 팀이 시작했는데 2달밖에 안 됐고요. 너무 잘하고 있고 엄마들. 제가 그냥 상담 언제든지 해주고 또 그다음에 그 카톡방에서 막 주고받고 얘기하고. 아니 아이들이 뭐 학교에 배우는 거 못해요. 학교에서 애들 공부 잘하는 줄 압니다. 저 작년 11월 달까지 4학년짜리 뭐라고 그래, 기간제 강사로 들어갔는데 어머, 애들이 통제가 안 돼요.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안 듣는데 머리가 열리겠습니까?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공부 잘하셨죠? 좋은 환경에서. 요즘 아이들요, 뭐가 모자라서 못합니까? 너무 좋은 걸 많이 보고 뒤집어 썼기 때문에 더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정말 애하고 대화하고 책 읽고 대화하고 본 거 대화하고 시장에 가서 얘기하고 시장 공부 가져와갖고 얘기하고, 그게 언어 생활이지 않습니까? 영어는 영어 뭐 가지고 가르칩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영어 성경 동화라는 거 딱 치면 미국에서 애기들이 영어 제일 쉽게 배우는 거 딱 나와요. 예, 그냥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에, 예를 들면 미국에 3살, 4살짜리 영어를 지금 그 책에 다 담겨 있어. 57가지. 성경대로 딱 기억하고 있어요. 애들 우리 아이 가르쳤는데 3살짜리, 2살짜리 너무너무 예쁘게 하네. 요나거든요. 짠나 같은 내 예배. 그 고투 니느베 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한 거 애가 듣고 그냥 그렇게 뱉어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미국 교육과정 안에 인터넷으로 들어갔어요. 집에서 혼자서 엄마랑 같이 연구하면서 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다 기본만 되면. 저는 교과서는 국어 언어 교과서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성품이 그 다음에요 역사니 과학이니 이런 건 어느 시절에 가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1년 배울 거 한 달 만에 다 뗄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미국의 애들은 홈스쿨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받아가지고 20살 전에 다 대학교 졸업해요. 네,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한 미국 이제 제가 그 미국의 홈스쿨 이제 저는 이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 한국의 어느 나라가 성교를 받는 도움을 받는 나라가 되거나 이런 홈스쿨 같은 도움을 받다 보면 누구하고 연결되냐에 따라서 그게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 있잖아요. 미국에 이민 가면 이민 갔을 때에 자기를 마중 나오는 사람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글로서리라든지 또는 뭐 세탁소 나오고 세탁소 하시는 분 나오시면 그분 따라 세탁소하고 어떤 분은 이제 잡화점하고 또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저는 미국에 이제 그래서 한국에 미국이 50개 주가 있는 대륙이잖아요. 근데 다양한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 누구 만나에 따라서 그런 홈스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교육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어떤 보면 또 미국도 가보면 그야말로 50개 대륙 주가 있어서 정말 뭐 말아도 보통 아닙니다. 그럼 그걸 보고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되어 적어도 그런 신앙의 양심에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는 뭐 더 많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좀 보다도 문제는 그 교과 과정 자체가 저희가 배운 신앙 고백에 합당한 그런 내용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이 된 저는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처음 우리가 왔었던 분들은 주로 이제 미국의 사우스 베프티스트, 리폼드 베프티스트들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리폼드 베프티스트 좋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하되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아브라함 카이프나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리폼드 쪽에 개혁주의, 장로교 계통을 가기를 저는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 군데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는 그분들이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무조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살펴본 이후에 제가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쭉 하는 가운데 제가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이 뭐냐면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어쨌든 저에게 주셨던 것은 켈빈과 특히 도이벨트의 법칙과 그 올바른 그 전체 양상에 대한 부분을 아브라함 카이프와 네덜란드의 지금 네덜란드가 많이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학문적으로 볼 때 그쪽이 저에게 계속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됐던 그 그룹이 지금 알타비스타라고 하는 교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지금 계속 저희들은 개발하고 지금 제 집사람 보고 그걸 이제 하도록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제 부분의 도움을 저는 이제 그렇게 드리고 있고 아까 목사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 가운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제가 이제 그분들 가서 만나보고 직접 가능하면 뭐 50개 주 다는 아니지만 거의 뭐 한 40여 개 주를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는 미국의 홈스쿨 50개 주 대표들을 거의 매년마다 미국에 가면 미국에 매년마다 리더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저를 연결시켜 주셔서 거기에 지금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지금 제가 미국에 가서 그런 분들을 하나님 연결시켜서 계속 어떤 미국이 어떻게 홈스쿨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모니터링하고 또 배우면서 제가 이제 뭘 하나 그때 가면서 만들었냐면 친구라는 걸 만들었어요. 친구를 영어로 CHIN이 친이잖아요, 그죠? 네, 구는 지구해야 그걸 유니티인데, C는 크리스찬, H는 홈, I는 인터내셔널, 그다음 N은 네트워크. 그래서 크리스찬 인터내셔널, 홈스쿨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그다음에 구는 지구해서 글로벌 유니티, 글로벌 지구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네트워크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는 지금 많은 리소스들이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무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포털 사이트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 하되 그걸 가능하면 오디오북을 만들어 올려주라. 그럼 아까 말한 제 집사님 소개한 대로 적어도 이제 미국의 그 영어, 아까 한국어 교육이나 영어 교육, 언어 교육은 성도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만 되면 어느 정도 영어만 되면 미국의 포탈 사이트는 얼마든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엄마가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머니가 아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건 엄마가 못한다고 해서 애가 못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 세 가지를 말했어요. 홈스쿨을 할 수 있는 엄마의 조건 세 가지. 첫째, 적어도 고등학교. 그런데 글을 읽을 정도는 된다. 자기 국어를 읽을 정도는 된다. 두 번째, 자녀 교육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절대 가지지 마.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 이게 주님의 자녀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사람. 그게 두 번째 조건이다. 세 번째, 아이를 사랑하는 자. 아까 말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이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지금 제가 다음에 그건 못 가죠. 나중에 브레시를 좀 들으시는데 그게 제가 이제 번역된 그 미국의 브라이언 데이 박사라고 이분은 대학 교수였다가 대학 교수인데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애가 이제 대학에 어떤 아이가 들어왔는데 너무 지금까지 가르쳤던 아이와는 너무나 다른 충격적으로 잘하는 아이를 만나 충격적으로 좋은 아이를 만나. 그래서 얘가 어디서 화성에서 나야 금성에서 나야 충격받아서 조사를 해보는 게 홈스쿨이에요. 다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충격받아. 이분이 자기 직업을 바꿨어. 교수를 하다가 뭘 했냐면 홈스쿨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제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번역했는데 그래서 홈스쿨 미국의 홈스쿨 데이터를 다 분석했어요.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 홈스쿨 비교했는데 그 대체로 전체 결과가 뭐냐면 홈스쿨 하는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실적으로 경제적으로는 3분의 1이면 끝나고 학교에 30년 갈까 10년 거의 끝나고 돈도 3분의 1 정도만 되고 실력은 3분의 1이 더 높아요. 60점을 받으면 90점이 더 나오죠.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게 평균적으로 이게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가방끈이 짧다고 해서 호기심과 어떤 그것은 다르잖아요. 순수함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여러 가지 가정 형편과 여러 가지 조건 그래서 비록 내가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식에 대한 호기심. 사실 지식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고 하는 올바른 마음. 이것 자체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자기의 꿈이하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학교 안 가면 오히려 더 좋다 많이 더 순수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학교 가면 다 망가져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너무 학교 가방끈 이런 것들 그것 자체가 우선은 거기에 내리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이 데이터가 그것 자체가 그렇게 그것 자체를 벌써 안 된다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위축시키게 하는 것이 우상 잘못된 시력이에요. 그래서 물리치죠. 예수님이 하시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가 의가 인대해 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연기 하시고 오히려 더 약한 데를 들어 강한 데를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더 이런들이 더 약한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심을 더 신뢰하시는 겸손한데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비추지 않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쎄 대신에 이게 선생님 기타님 오늘 가까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자꾸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사실은 네네. 2시간이면 지리응답까지 다 하려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것도 한 번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같이 또 상의를 해보고 그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요. 많이 오버돼가지고 이제는 뭐 사실은 얼마 전에 백선엽 장로 주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 제가 대전 인천에 가서 이제 막 피켓시를 했어요. 근데 뭐 장례식에 피켓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은 이렇게 나의 다부동이 됐을 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글쎄 뭐 너무 외람된 열정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목숨과 밤을 새도 이 일은 정말 하나님과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뭘 받을지 위험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장거리를 가셔야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이 네, 대전이 아니신 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누가? 전주를 가야 되고 전주 그래서 오셨어요? 네, 오 그렇군요. 아이고 그렇구나.